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역대하 14장 15장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아사왕을 묘사했는데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사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예루살렘 바로 위쪽 라마라는 곳에 요새를 건축합니다. 이 작전의 목적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적 이유로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는데 그것을 차단하고자 함입니다. 남유다 왕의 영향력이 북이스라엘에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5km 정도 북쪽에 위치합니다. 본래 국경 도시였던 베델보다 더 남쪽입니다. 남유다의 수도 바로 위에다 요새를 건축하고 있으니 남유다 입장에서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위기에 대해 아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뜻밖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합니다.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여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람 왕 벤하닷과 조약을 맺기 위해 성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주며 이렇게 요청합니다. 3절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약조했던 것처럼 그 아들들인 자신들 당신 사이에도 약조하자고 제안하죠. 많은 은금을 제시하며 군사적 동맹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사전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 신뢰를 깨는 이 조약을 깨뜨린다면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될 텐데 그것을 감수하고도 될 만큼 엄청난 거액을 아사왕이 제시한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열왕기상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은 이런 막대한 자금으로 벤하닷의 마음을 샀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람 입장에서도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영토를 넓히고 전리품을 취할 명분을 가지게 되니 이득입니다. 언약 파기는 고대 왕국 사이에 이 신의를 저버리는 비열한 짓이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이해 관계에 따라 벤하닷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4절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남쪽을 공략하느라 상대적으로 방어가 느슨해진 이스라엘 북쪽 성읍들을 벤하닷이 쳤습니다. 그것도 돈이 되는 주요 국고성들을 치는 철저한 이기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배신의 정세 가운데 뒤통수 맞은 북이스라엘 바하사는 5절 보면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 틈에 6절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이스라엘의 건축 자재를 가지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방어 요새로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해 버린 것이죠. 군사 전략적 관점으로 보면 비용이 좀 들었을 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오히려 남유다의 국경 성읍을 요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습니다. 허를 찌르는 지략과 권모술수를 사용하여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본문 7절 선견자 하나니가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인간을 의지하는 불신앙을 보였다고 책망합니다.
9절 하반절에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합니다. 왜 망령되이 행한 불신앙인가? 8절 보시면 그 전에 있었던 구스 100만 대군과의 싸움을 언급합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 즉 리비아 사람들이 연합하여 대규모로 침략했을 때, 즉 이번 위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힘이 많은 말과 병거로 압박했죠.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전쟁이었는데 그때 아사왕은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구스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경험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음에도 이 더 작은 전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인지 지적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역대기 성경의 1차 독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그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자기들의 나라가 당한 역사를 회고하면서 타국의 속국으로 남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후손의 관점으로 이 역대기 역사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에 걸친 아사왕 일대기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장 후반부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과 오늘 본문 전반부의 아람 왕과의 언약 체결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보신 대로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 앞에 15장 전반부에 있었던 선지자 아사랴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14장에서는 왕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번영과 승리, 평안을 누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 이 치세 후반부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은 반대로 흘러가죠.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왕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책망한 선지자 하나니의 메시지를 청종하지 않고 오히려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본문 10절이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 일로 아사왕에게 충원하는 백성들까지 학대하는 것이죠. 아사왕은 폭군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왕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12절,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자꾸 위기가 찾아옵니다. 생명이 달린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13절,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오늘 16장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아사왕의 후반부 인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인간과의 언약을 구하며 세상과 사람을 의지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선지자가 전하는 책망의 말씀까지 거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죄인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아사왕 인생의 전반부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는 모습이었고 후반부는 불순종하여 저주 가운데 막을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포로 귀한 공동체가 회고하는 것입니다. 만국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새롭게 신앙 공동체를 재건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복된 길인가? 저주의 길인가? 이 두 갈래길을 이 아사왕의 일대기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찾다가 불안과 전쟁, 안식이 없이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다가 위기에서도 능력 베풀어 주시고 결국 평안과 안식 가운데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쉬운 길, 쉬운 방법 찾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 가운데 복된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년의 아사 왕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의 퇴보의 길을 동참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사 왕의 전반부 인생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백만대군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시고 평안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들 가운데 세상적 방법과 사람을 의지해서 쉽게 해결하지 않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